21절 말씀, 우리 20절과 21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20절과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로마서에서 이 죄에 대한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더구나 우리 7장은 죄에 대해서,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죄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효력과 그 결과의 싹스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성경은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작 이 죄에 대한 이 얘기를 집중적으로 우리들이 다 이렇게 관심을 잘 갖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죄를 인식하게 되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 또 죄와 싸우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돼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일날 11시에 이제 다루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이 수요일 날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해서 로마서의 이해를 돕고,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은혜 아래 있는 삶을 방해하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경계하고 또 죄와 싸워서 이기며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적인 신앙에 도움을 우리가 갖고자 지금 죄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신자 안에 거하는 죄, 우리 안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에 대한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죄를 알아요. 세상에 많은 죄인 것 우리 믿지 않는 사람 다 아는데요. 그건 세상에서 만든 그 법에 따라서 죄지, 실질적으로 그 마음의 법까지,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죄까지는 다루질 않거든요. 다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마음에 이런 게, 심증에 이런 거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또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알게 되는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게 본질이에요. 죄에 대한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우리들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아무리 로마의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뭐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이 아주 그런 뛰어난 철학자도 그 당시 노예 제도에 나온 글을 보면요, 정말 맞나 할 정도로 노예를 갖다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상품으로 인정하는 그런 표현들 써요. 그러면 이상해요. 오늘날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당대는 그게 너무나 통용되고 맞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오네시모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이 도망갔다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다시 이제 그 자기 주인에게 빌레몬서 골로새서 가져간 보낼 때 같이 동행하거든요. 근데 그 동행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 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거 있으면 내가 갚겠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근데 그 오네시모라는 그 종이 가장 큰 주인에게 죄를 범한 게 뭐냐면요, 재산을 갖다가 손해시킨 죄예요. 왜냐하면 종은 인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재물에 불과해요. 재산에 불과해요. 그 재산에
손해를 끼친 죄예요. 이거는 그 당시 주교도 아무 상관이 없는 죄예요.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종들아, 너희 상전을 대할 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마라. 또 상전들아, 너에게 상전이 있음을 알고 이 종들을 갖다 물건 취급하지 마라. 이건 아주 충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보면 이상한 얘기입니다만 옛날에는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 종의 제도를 이게 용납한 게 아니에요. 그런 말 자체가. 근데 그만큼 뭐냐면 그 종에 대해서 아주 비인격으로 대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경에 그 당시 뭐 60% 가까이가 다 종이었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사회는요. 근데 그 종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죽게 대하듯 대하라.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로마에서도 그 고린도 그 지역은 굉장하거든요. 철학적으로요. 근데 그런 철학도 하나님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그럼 하나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죄를 알겠어요? 어떻게 죄를 알겠어요? 다 증거로 드러난 것만 죄로 따지는 그 법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죄를 알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면 그냥 그 시대나 오늘날의 시대나 똑같이 행동을 해요. 가끔 이제 TV에 보면은 정치인이나 이렇게 이 경제인이나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법이 바뀌고 저랬고 막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요? 그 법의 그 맹점이거든요. 3심까지 가야 되고 또 그 증거의 그 법조항에 따라서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죄도 되고 죄가 안 되고 우리 그런 거 막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그런 거 보잖아요. 지금 그런 세상에서 죄를 논한다? 그건 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속상한 사람만 가슴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엄격한 죄이고 그 죄에서 싹슨 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은혜를 우리들이 받고 하나님에게는 기쁨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죄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지 그렇게 민감하지도 않아요. 더구나 성령님이 왜 우리 안에 오셔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둔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그런 옛생활의 죄악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야. 습관에 쫓아서. 이러니 은혜를 받기가 어렵죠. 우리 목사이면서도 장로의 권사이면서도 은혜를 받기 어려운 거예요. 죄에 대해서 모르면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요. 암만큼 죄를 알아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암만큼 회개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한순간에 쌓았던 그 은혜를 한순간에 엎어버린 것이 죄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주일날 보고 있는데 죄에 대한 얘기를 성경에서 좀 더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7장 21절에 보면 오늘은 우리가 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이 성경에서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성경의 정의가 중요하잖아요. 율법 전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여기 21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법이래요. 20절에 뭐라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죄를 법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우선 좀 더 설명하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가 법이래, 세력이래, 힘이래, 능력이래. 이때 법은 그 권세, 능력, 힘 그런 걸 말하거든요. 그거래요. 죄가 법이래. 그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은 죽어야 돼요. 네. 이 세상의 법에서도 죄를 지면 죽어요. 하나님의 법에서도 죄를 지면 죽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지만 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강조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대. 이 깨달았다가 제가 뭐라 그랬죠? 유레카, 발견했다는 거예요. 발견했다. 좋게 발견한 게 어디 노다지 발견했다. 뭐 이렇게 말씀입니다만 여기 뭐냐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 깨달았대. 예.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을 해.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알고 그만큼 죄를 잘 깨달았다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바울이 우리보다 더럽고 악한 짓을 했겠어요? 더 많이? 그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죄를 갖다 뭐냐면 깨닫는다 그래요.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대요. 우리가. 그것도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있대요. 발견할 수 있대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은 언제 발견하냐? 요게 평소에는 잘 몰라. 반대적으로 이 죄와 반대되는 의의 삶을 살려고 하면 죄가 꿈틀거려. 그걸 발견했대.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요, 그냥 죄 짓고 살아. 숨 마시면 죄를 짓고 살아. 생각만 해도 맨 죄 짓는 생각밖에 안 해. 예. 근데 내가 몰라, 그 안에 있을 때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의롭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방해를 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죄를 발견할 때가 언제냐? 그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딱 드러나.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양보하고 배려하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본전 생각나.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해되죠? 예? 내가 막 겸손하려고 했는데 겸손하면 내 입에 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는데 먼저 내 입에부터 들어와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고 할 때 죄가 틱 치고 들어오는 거야. 어느 순간에. 딴 때는 몰라. 죄 짓고 살아서 잘 몰라. 그렇지만 선을 행하려고 순종을 하려고 하나님을 살려고 할 때는 이 죄가 방해하고 있는 것을 지금 뭐예요? 깨달았대. 발견했대. 그러니까 죄를 발견한 상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제일 먼저 고개를 숙이면서 뭐부터 해요? 회개부터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인식하니까 회개부터 해야 돼. 그게 정상이야. 교회 왔는데 교만하고 죄진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회 들어오면서 탁 하면서 주여 이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지 뻣뻣하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고 뭔가 순종하려고 할 때 죄가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또 하나가 있어요. 거기 21절에 보니까는 뭐라고 하냐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있다고 그래요?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니,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 안에 악이 웅크리고 있었어? 화들짝 놀라는. 그러니까 그 죄가 활동하는 그 상황을 동시에 발견하는 거예요. 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죄의 악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결국 20절처럼 뭐라 하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요게 앞에서 또 반복한다 그랬죠? 그죠? 17절에도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원하는 바를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바를 행하는 게 있는 거야. 그게 죄의 심의인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죄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라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강조점을 네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죄가 법이다. 강제력이 있는 거예요. 법은 순종해야 돼요. 안 하면 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법이다. 그리고 뭐예요? 그것이 뭐냐면 알 수 있대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깨달아?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할 때.
또 원치 않는 것을 할 때도 알 수 있겠죠. 반대로 하려고 할 때. 근데 이 죄가 가만히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도록 하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바울이 발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뭐냐면 요 네 가지 요 원칙을 내 모습에 이렇게 대조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무조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내가 그냥 관념적이고 습관적인 것밖에 회개를 못해. 우리가 왜 말씀에 따라 회개하라는지를 다른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말씀이 살아있으면 죄가 드러나. 그리고 죄가 나를 얼마나 못되게 굴었고 나를 파괴시키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지 못하게 했고 이 땅에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했던 그 힘을 내가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에 따라 항상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거든. 말씀에 따라 내 죄를 보고 회개를 해야 되거든. 그게 정상이에요. 회개할수록 보약을 먹는 거예요. 하늘의 보약을. 회개할수록 내 영이 사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권능, 이 뭐냐면 힘, 능력,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고, 죄는 법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 또 하나는 이 죄가 어디에 있냐? 우리 마음에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내 마음에, 그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뭐예요? 거하는 죄. 무슨 죄요? 거하는 죄. 뭐냐면 거기서 아예 주리를 틀고 뱀처럼 거기서 뭐냐면 아예 거기서 털을 잡고 있는, 거기에 아주 성을 쌓고 있는, 아주 다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죄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들이 봐야 돼요. 늘 봐야 돼요. 늘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함을 할수록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 마음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우리 안에 거하는 아주 주리를 틀고 있는 이 죄가 법이라는 거예요. 강의 안에 있듯이 법은요 지배력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 남자 같은 경우는 국방의 의무 무조건 갔다 와야 돼요. 지배력을 가져야 돼요. 안 가지면 안 돼요. 효력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요. 못하면 형벌을 받아요. 그죠? 그게 그 법이에요. 그게 세상의 법이에요. 그 기본 원칙이에요. 여기 똑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법은요 우리에게 뭐요? 이렇게 강요를 해요. 싫어도 해야 돼. 이렇게 강요를 시켜요. 이렇게.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그 법은 지켜야 돼. 준법 준수 이렇게 하듯이 그 법에 대해서는 지켜야 돼. 근데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죄의 법이 있어. 죄가 그 힘을 발휘하는 그 법이 있어.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강제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법이 있어. 그게 로마서 우리 8장 1, 2절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근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요. 해방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로마서 6장에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몇 번 설교하면서 강조를 했는데, 지금 뭐냐면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죄를 정죄하사,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그 3절인 것처럼 육신의 죄를 정죄했기 때문에 죄가 무력화되고, 죄가 우리에 대해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 갖다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버렸거든요. 근데 또 죄 있는데요? 왜요? 우리의 옛사람의 이 죄성이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해. 우리의 육체 정욕에 유혹을 걸어가지고 우리하고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함으로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같이 어떻게 돼요? 우린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 못해요.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정죄하지 못하는 것처럼 죄가 우리들에 대해서 우리 주관하지 못해요. 그건 우리가 분명히 명확하네. 왜? 신분이 바뀌었거든.
죄의 자녀가 아니라 의의 자녀가 됐으니까.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법이 들어온 곳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예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난 처음 듣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날마다 바울도 정과 욕심을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랬어.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보상이 있어요. 형벌도 있지만 보상이 있어요. 뭐예요? 쾌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는요, 보상이 쾌락을 줘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형벌은 사망인 거죠. 결국은 멸망시키는 거죠. 그걸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쾌락을 보상을 제시하면서 자기에게 복종하라고 유혹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탄이 온 것은 다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고 이 죄의 법이 이렇게 율법 전서같이 성문화된 게 아니에요. 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이에요. 글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글로 쓰면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써도요, 죄에 대해서 다 쓰고도 못 써요. 그만큼 죄는요, 사람만큼 무궁무진하고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무진무진, 아주 그냥 막 팔색조로 막 바뀌고 하는 자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지만은 우리의 옛사람에게, 우리의 본성에게 딱 있어가지고 거기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럼 자꾸 육신을 갖다 충동질시켜요. 자꾸 육체의 정욕을 충동질시켜가지고 심지어 율법이 탐심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충동질해가지고 탐심하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혹이 있다는 이유는 뭐예요?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란 단어 아시잖아요. 내가 유혹당했네. 내가 유혹받으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지금 죄가 충동질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화가 막 올라와. 그때 뭐예요? 그 죄가 올라오게 하고 있다라고 그걸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그걸 우리들이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죠. 그래서 우리 이미 구약에서도 내가 새 언약을 내 백성과 맺어서 새 마음뿐만이 아니라 새 영을 주겠다 그랬어요. 성령을 주셔서 새 마음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왜? 새 마음이 들어와야 굳은 마음, 옛 마음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굳은 마음이 뭐예요? 유혹당하는 마음이거든요. 죄를 즐겨하는 그런 마음들. 하나님에 대해서 굳어있는 마음. 세상에서 말랑말랑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굳어있는 마음, 불순종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우리 구약에서 나오고 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의 법은 우리 안에 항상 있어요. 넓게 얘기할 때 마음 안에 있다, 영혼 안에 있다, 생각 안에 있다, 감정 안에 있다, 의지 안에 있다, 다 얘기해요. 지정의가 다 어디 있냐? 성경은요, 마음 안에 있다라고 그래요. 마음 안에 지정의가 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영혼이라고도 이렇게 우리가 바꿔서 쓰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구분하지만,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지만, 이게 총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는 우리 안에서요, 언제든지 잠도 안 자요. 호시탐탐. 죄를 짓도록 유혹의 준비를,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못돼 먹었다고. 그건요, 못돼 먹은 게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된 거예요.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뭐예요? 죄가 날 유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러면 뭐예요? 죄가 지금 충동질하고 있구나. 그걸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인식 못하면 그냥 지는 거예요.
예, 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얽매기 쉬운 죄예요. 그 1, 2절에 나오잖아요.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는 게 히브리서 12장의 믿음 경주장이잖아요. 얽매기 쉬워요. 그래서 뭐냐면요, 이 고착성이 있어요. 한번 붙으면요 찐득이 같이 붙어요. 요즘 전쟁을 하다 보면 미사일 쏘면요 요격을 쏴가지고 미사일 쏴가 떨어뜨리잖아요. 그것처럼요 죄가 있으면요 이 찐득이가 붙어가지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냐면 죄가 항상 네 뒤를 따라간다고 그래요. 네 뒤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무서운데 사람들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 왜요? 그게 죄의 권능이기 때문에. 왜요? 그만큼 내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죄가 안 보이는 거야. 은혜에서 떠났기 때문에 죄가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보다도 세상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안 보이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 은혜를 받으면 죄가 보이는 거야. 죄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우리들에게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유비무만해야죠. 예. 우리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화재 그러면요, 이게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이렇게 해요. 예. 얼마 전에 우리 친구 그 교회 그 2,500석이 그냥 다 불탔거든요. 다 불탔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요, 막 제 마음이 이렇게 막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괜찮냐니까 또 괜찮대. 괜찮대. 왜 괜찮냐 그러니까 그거 리모델링 하려고 고민했는데 원치 않게 불이 나는 바람에 다 주변에 아무 피해도 안 주고 그냥 아무 데 안 주고 30억가량이 든대요. 근데 그게 또 다 보상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그냥 교인들이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래서 이거 웃어야 될지 할렐루야 할지 잘 모르지만은 마음은 그래요. 마음은 좀 그런데 마음이 너무 어려요. 우리 건물도 지금 어떻게 돼요? 우리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늘 마음이 이렇게 막 예민해요. 예, 예민해요. 뭐 그 어쩔 수 없죠. 예,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화재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잖아요. 죄에 대해서 신경 쓰라는 거죠. 왜? 죄는 법이기 때문에. 죄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게 하고 탐욕의 종이 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법이거든. 이끌어가는 그 강요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법은 지배력이 있다. 그걸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죄를 대했으면 좋겠어요. 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추격해와서 하게끔 한다니까요. 유혹시켜가지고 선악과 따먹어라 그러면 갑자기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다고 충동질한 거거든요. 그때 아니야 하는 말씀이 그게 아니야 딱 잘라버리면 좋을 텐데 그냥 얼른 먹잖아요. 얼른 먹자. 우리가 그거거든요. 자, 근데 이 죄가 있는 곳이 어디냐?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마음에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장소가 마음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3절에 보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대요. 동의하죠. 네. 동의하죠. 법이 무섭지 않으면 이렇게 딱 잡고 있지 않으면요, 이건 무법천지가 돼요.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저 미국 같은 데서도 옛날에 LA 폭동 사건 아시죠? 한인. 그 한순간에 이렇게 이루어진대요. 예. 그래서 거기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회자들이 많은 사람이 덴버로 갔대요. 그때 한인 사람들. 그래서 지금 덴버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그 얘기하더라고. 그날의 그 악몽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멀리 피해서 갔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목회하는 그 형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보통 심각한 그건 인격이 뭐가 때문에 어디서요? 미국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인생의 마음이 악이 가득하다는 걸 우리는 늘 보고 있어요. 법조항만 피하면 돼. 예? 반면에 마태복음 15장 19절에 신약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 이 비방,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추기게 하는 요 요소들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부터 그 뿌리, 죄의 원천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죄의 법이 없으면요, 죄의 그 힘이 없으면요, 유혹이 없어요. 내가 유혹한다는 사실 자체가 뭐예요? 유혹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물로 심판 내릴 때 하나님의 평가 나오잖아요. 거기 창세기 6장 5절인 것처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다 악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양복 입혀놓고 이렇게 가방끈 길게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점잖은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은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고요, 이는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대요. 그래서 입을 보면 그 마음 상태를 알아요. 막 그냥 원망불평 나면 그 안에 지금 그게 가득한 거예요. 막 저주하고 막 그러면 그 안에 막 그런 거예요. 그 마음에 그냥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면요, 이 죄의 세력이 더 커져. 죄의 세력을 죽일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의의 삶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의의 삶을 살아야 죄의 세력을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죄를 자꾸 범죄하려면 이 죄의 법이 더 왕성하게 판을 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은 번역상 다양하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생각, 감정, 의지, 이 모든 게 나오는 것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무엇이 옳고 틀린지, 그릇된지, 이거 생각이 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성적으로 딱 알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지 말아야지. 근데 마음은요, 하고 싶어. 감정이 통제가 안 돼. 그리고 나 안 할 거야. 근데 벌써 행동은 벌써 어느 순간 갔어. 우리 애기들 키울 때 보면 그잖아요. 하지 마라 그러면요, 엄마 눈치 아빠 눈치 딱 보고 있다가 언제 옆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너무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아휴, 죄의 법, 내 아이의 마음속에 죄의 법이 저렇게 왕성하구나. 근데 그게 죄인지 몰라요. 왜요? 아직 하나님 모르고. 왜요?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냥 자기 그냥 욕심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본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이 이 마음이 어떤 마음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돼야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면 행동이 악할 수밖에 없어요. 시편 1편에 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야 악을 통제하지. 그래야 악을 통제하지. 왜 예배를 자꾸 드려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죽이지. 예배 안 드려보세요. 죄의 법이 다시 힘을 얻는 건데. 충전이 시간에 따라 충전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100% 돼요. 그냥 되면 100%다 충전돼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한순간에.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 마음에 죄의 법이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원하는 바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내 안에 있는 죄요, 원하지 않는 바도 행하는 것도 내 안에 죄다. 17절 20절에 7장 27절 20절에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거 다 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거기 죄의 특징이 있어요. 강의 안에 본 것처럼요, 죄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거요, 우리들 스스로도 알기가 어려워요. 너무 교무해서요, 우리도 알기 어려워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죄를요, 하나님은 100% 아세요. 아멘? 하나님은 100%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래요. 이거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 볼 때 깨끗해요? 여러분, 그건 위선이죠.
하나님 앞에 깨끗할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보혈로 깨끗해지는 거지. 예. 보혈로 깨끗해지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죄 몰라요. 그리고요, 상대방에 있는 죄도 몰라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 눈에 들보나 봐라 그러잖아요. 모르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지. 알면 못하지. 알면 못하지. 그래서 이 죄는요,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 죄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몰라요. 도무지 알 수 없어요. 아주 이놈은 은폐 엄폐가 너무나도 아주 아주 기가 막혀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유혹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유혹해요. 뭐 죄 안 짓는 사람 어디 있나?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털어 먼저 만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러면서 막 죄를 갖다 우습게 여기고 막 간과하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 죄가 언제 드러난다고요? 선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딱 드러나죠. 오늘도 이 더운 날 예배드리러 갈까 말까. 무슨 핑계를 댈까 말까. 그동안 몇 번 안 나가도 별일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을까. 하면서 주저앉은 사람 많이 있겠죠. 그죠? 한쪽에서 뭐냐면 가자. 그런데도 그래도 야, 더운데 왜 가냐? 그냥 있어라. 그때 죄가 웅크리고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앉아버리는 거죠. 근데 내가 죄진지도 몰라. 내가 죄인지도 몰라.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정죄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죄에 대한 예를 들려고 할 때 하는 거예요. 나 요번만 하고 다시는 안 할게. 근데 어느새 하고 있어. 근데 그게 내 안에 죄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또 했네. 이렇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 또 졌네. 의도적으로 자꾸 우리들이 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앉자마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세요. 불 받아보세요. 회개만 나오지 딴 거 나오세요? 딴 거 안 나와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건 내가 멀쩡할 때는 하는 거지. 은혜를 받고 회개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없어요.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 그게 다예요. 죄송해요. 제가 말씀대로 살게요. 이게 다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다 시편 19편인 것처럼 숨은 죄까지도 드러나요. 내 안에 숨은 죄까지 드러나요. 자, 두 번째 이 죄의 특징이 뭐냐면요, 알 수 없는 거 두말할 것도 없고, 근데요 이 죄가 좋지 않아요. 이 죄는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죄예요. 거짓말하는 죄예요. 왜요? 마귀, 거짓의 아비가 뭐예요? 마귀니까. 그래서 이 죄는 거짓이에요. 아주 속이길 잘해요. 그래서 7장 11절에도 나오잖아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이러잖아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이게 뭐냐? 거짓돼요. 근데 이 얘기를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만물보다 거짓된 게 우리의 마음이래요. 네. 만물보다 거짓돼요. 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속이잖아요. 네. 우리 세상에 3대 거짓말 있다는 거 어렸을 때 들었는데 뭐예요? 네. 이거 손해보고 파는 거예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3대 거짓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네. 또 있죠? 네. 빨리 하는 날 가야지. 이런 얘기들, 그 거짓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지금 그런 일이 많아요. 세상에 너무 많아요. 사회 전반적인 현상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속임이에요. 근데 그 속임의 그 근원 어디서부터 온다? 우리 안에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자체에 거짓이 가득해요. 그래서 잠언 26장 25절을 보면요,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대. 7이라는 얘기 7개가 아니라 완전 숫자란 말이에요. 충만하다 이게. 우리 로마서 배웠잖아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31절 거기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죄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죠? 20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부터 이미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죄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요 다 분별돼요. 다 분별돼요. 예를 들자면은 주님 저 진짜요 제가요 하나님 뜻대로 저 정말 살고 싶거든요. 근데요 자꾸 제 안에 있는 죄가 저를 넘어뜨려요. 아시죠? 저 주님 사랑해요. 야 누구를 속이냐 야 이러신다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누구를 속이냐. 그러니까 뭐냐면 죄는요 이렇게 모순이 있어요. 네. 모순이 있어요. 저 하기 싫어요. 정말 저거 하기 싫어요. 근데요 어쩔 수 없이 했어요.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했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 제 마음 아시죠? 그거 다 거짓이에요. 다 속이는 거.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죄가 거짓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거짓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벌써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하 어떤 때는 막 선을 해가고 싶은데 어떤 때는 본전 생각나고 이게 다 죄의 역사예요. 그런 데서 드러나요. 내가 선을 행하는 그 상황에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죄가 드러나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내가 결심했는데 작심삼일 그게 죄의 특징이에요. 거기서 죄가 드러나요. 작심삼일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어요 하는데 안 하는 거 거기서 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활 속에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아 내가 작심삼일 했던 게 뭐지? 주님 앞에서 우리 신년도에 일부러 말씀 뽑기 하잖아요. 뽑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게 로또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 속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작심삼일인가. 뭐에 대해서. 그게 뭐예요? 죄가 역사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명확하게 내가 각인시키고 알아서 내가 조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제 보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마음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우리의 말씀에 따라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과 일치하는가 일치하지 않는가 그걸 통해서 죄를 드러내 보이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냐. 다음 세 가지는 꼭 염두에 둬야 돼요. 강의에 있는 것처럼요. 첫 번째요. 내 안에 마음 안에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은 십자가로 끝났다 이러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수가 끝났다 그러면 안 돼요. 오늘도 싸우셔야 돼요. 그걸 항상 인정해야 돼요. 네. 심지어 내가 어떻게 돼요? 선질로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할까 조심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교만하면 안 돼요. 항상 항상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속여 들어오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거짓으로 속여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나를 속인다는 것을 내가 알고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두 번째 우리들이 기억해야 돼요. 네? 속이는 자예요. 속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래서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내 생각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내 생각하면 하나님 저 이런 생각이 지금 막 버떡 들었는데요. 이거 하나님 주신 생각 맞죠? 저 이 생각들 할게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에 따라서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체크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지금 막 부리뜩 막 일어나.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 맞죠? 제가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생겼잖아요. 체크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기뻐하신 뜻인가? 완전한 뜻인가? 체크해보셔야 돼요. 네?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네?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요나는 선교하러 갈 때 싫어가지고서 들어갔잖아요. 나를 던져서 하면 잔작해진다 그러죠. 아니 던지면 어떻게 돼? 요나가 죽으면 거기 그 영혼 누가 구원하려고? 요나 아주 못된 신보예요. 나 복음 전하지 않겠다는 거야. 나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죽여요? 그냥 뱃속으로 집어넣었다가 그 앞에다 갖다 놓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 같다. 오 할렐루야 하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것이 항상 비추어서 속지 않도록 하고 모든 것을 내가 맡겨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다윗도 어떻게 돼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어떻게 돼요? 밧세바의 남편도 죽이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밧세바의 죄를 범하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인구조사했다가 자기 잔꾀를 부려가지고서 한순간에 막 7만 명씩 죽게 만들고 막 그렇게 만들잖아요. 너에게 임한 그것이 너희 생각의 결과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깨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죄가 드러나고, 이런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하면서 그런 죄된 생각 유혹이 올 때마다 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뜻하는 대로 내가 실천하지 못할 때마다, 야, 내 안에 있는 죄가 세구나, 죄가 강하구나. 바울이 죄에 내가 괴수라고 했는데, 아, 이게 내 안에서도 이게 그만큼 강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줘요. 자, 그렇다고 해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죄의 법이 우리를 막 끌고 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유혹받아 우리가 끌고 가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죄 짓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막 선도 행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남도 배려 잘해요. 근데 어느 한순간에 휙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나만 배려해야 돼? 이렇게 해서. 또 내가 이렇게 배려하는 것을 누가 좀 안 알아주나? 누가 좀 칭찬 안 해주나? 뭐 이런 것들. 서부터 아주 그냥 이 순식간에 죄가 치고 들어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상태를 항상 조심하고, 그래서 회개할 때요, 회개한 내용을 제가 목록을 써보라고 그랬어요. 목록 쫙 써보면요, 공통 분모가 나와요. 아, 내가 여기에서 약하구나. 그럼 거기가 어떻게 돼요? 나의 아킬레스건이에요. 그걸 통해서 죄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나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는 나와 싸워서 이긴 줄 믿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나왔으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 안에서 웅크리 있는 죄를 보게 해달라고 해야죠. 그리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내가 순종할 때 나를 처복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처복종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의 본질에 대해서는 얘기하면서 이것도 법이다라는 것과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웅크리고 나에게 지금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잊지 말고, 죄의 종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유혹하고 있지만 그 유혹조차도 뿌리쳐다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로마서 7장 20절과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이 죄악들,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이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죄의 법이